10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각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은 오늘 사무엘하 2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던 헤브론으로 유다 지파의 본거지인 헤브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다 지파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한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는 당시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주도하에서 사울의 아들 중 하나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러고 다윗과 대립구도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헤브론에 7년하고 또 6달이 지난 후에 이 두 세력은 맞붙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 그리고 사울의 그 후계자들 이스보셋의 군대가 기브온에서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때 서로 진영을 바라보면서 힘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힘자랑, 힘겨루기는 참으로 비극적인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이 서로 죽이고 죽임을 선포하고 또 그것이 시작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읽어드린 이 장면은 더 비극적인 장면인데, 이들이 전면전을 시작하기 전에 각자 진영에서 병사, 청년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병사 12명씩을 선택해서 나오게 하고 그들을 서로 맞붙게 하자, 이렇게 서로 법칙을, 게임을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하는데 이 나온 12명, 그들이 서로 상대 지형의 청년들, 병사들의 머리를 붙잡고 싸우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옆구리에 칼을 찔렀는데 이 전쟁 놀이를 통해서 서로 24명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라는 것이죠. 이름 없는 이 24명의 병사가 이렇게 끔찍한 전쟁 놀이를 통해서 죽었다라는 것인데, 제가 이 24명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상상해 보니 그 24명의 입장이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 참담하기 그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억울한 죽음들, 희생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이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했다죠. 전쟁은 노인이 일으키고 싸우다 죽는 것은 젊은이들이다. 이런 말처럼 이 이름 없는 24명의 병사는 그들의 지휘관이었던 아브넬과 요압의 서로의 힘겨루기, 또 서로의 그 전쟁 놀이에 이용당한 억울한 희생양으로 죽어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인지시키고 싶었는지 그곳의 이름을 헬갓 하수림이라고 지었다라고 하죠. 즉 칼의 벌판이라는 뜻입니다. 칼의 벌판, 그 억울한 24명의 그 죽음을 기리는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헬갓 하수림 사건이 이렇게 비극적인 참담한 사건이 있었던 장소인데, 또 다른 비극인 이유는 사울이 죽은 후에 그 뒤를 잇는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욕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등장하는 각 진영의 군대 장관 요압과 아브넬, 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뽐내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는 했으나 사실은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이 왕의 권력을 누리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사무엘하 3장을 읽어보면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 후궁이죠. 첩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도 하고, 또 왕인 이스보셋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또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마음껏 하고, 또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장로들을 자신이 마음대로 소집하는 것 등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아브넬은 이미 자신이 최고의 권력이고 이미 자기가 왕이다 라고 여기면서 다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도 다윗에게 충성하는 듯 했으나 이후의 요압의 모습을 보면 다윗을 향한 충성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원한이나 자신의 뜻에 움직였던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명확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을 이제 왕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고,
동시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9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사울의 첩을 취했을 때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처럼 아브넬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압이나 이스보셋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른 장로들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사울 이후의 왕으로 인정하고 세우지 않고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는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의 왕을 세우고 참혹한 동족끼리의 전쟁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야망이나 권력용이나 또는 원한 등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여러 가지 욕망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뜻을 내세웠던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할까요? 아니면 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구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램프의 진이와 같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고 있었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낚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베드로 자신의 배에 오르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그물을 그쪽에 던질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한번 던져보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부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전문가 베드로였지만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청년이 말하는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가득 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오늘 아브넬이나 요압같이 행동하고자 했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던지라 하는 곳에 그물을 던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나는 이미 이쪽에 그물을 던지려고 마음을 정해 놓았으니까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쪽에 물고기가 많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미 결정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맞춰주길 기대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될 때 하나님의 뜻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는 기도 제목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살며 하고 있는 행동들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까? 내 뜻으로입니까? 사울을 2번이나 쉽게 죽일 수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사로이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2장에 나온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욕망에 취해서 서슴없이 희생을 저지르고 또 서로를 미워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실상은 자신의 뜻을 뒷받침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 순종의 자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축복하에 살기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